에베소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사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천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천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 천복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꼭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천복을 누리느냐, 그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녀된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지 않고 옆에 두거나 뒤에 두지 않고 앞에 우리를 두신다. 무릎을 꿇어도 앞에 꿇고 머리를 조아려도 앞에서 조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꼭 붙드시고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이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구속의 사역에 관한 노래를 한 다음 11절에 두 번째 신령한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이 이렇게 연속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 읽으면서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준비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번째 신령한 복은 기업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아들들, 자녀들이 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된 복과 기업이 되는 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녀가 되면 기업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자로 기업이 어떤 건지 확인합니다.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영리를 위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보통 말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는데 사업체가 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되게 하는 거냐, 한자로 확인합니다. 이 터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터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는 방법을 11절에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정을 입어. 여러분, 예정 소리만 나도 이게 좀 복잡하고 힘든 느낌이 들 겁니다. 사실은 11절에 예정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의 뜻, 그의 결정, 일하시는 계획, 4개의 단어예요. 다만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는 알아야 되겠죠. 예정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결정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큰 차원에서 다 종합적으로 일하시게 하셔서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데 그게 예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정을 선택과 동의어로 에베소서에서는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장엄한 찬사인가 하면 3절부터 14절까지 크게 세 부분에 이렇게 찬사가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합력하여서 하신 일, 우리들로 하여금 천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다. 그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같이
의견을 모으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연합하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기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기업이 되게 하신 일에 성령께서 거기에 인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주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데 보증을 해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13절과 14절을 읽어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13절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의 연합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읽을 차례입니다. 뒤에서 14절 끝까지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집중합니다. 기업이 되게 하신 천복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기업된 것을 보증해 주셔서 끝까지 이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저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요즘 이제 계속 몇 년째죠. 첫 우리 같이 드리는 찬송으로 영광송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을 하고 있죠.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이 찬양하실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찬양하실 때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실 때 정말 마음으로 한번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 12절,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이 찬사의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고 기업에 인치심이 있고 기업에 보증이 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기업, 아까 한자로 봤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기업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터전을 주셔서 그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구잡이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터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터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터전이구나. 예를 들면 가정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입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인생의 터전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터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이었죠. 자자손손이 농업을 하던 시기에는 자자손손이 물려받는 땅이, 그 땅의 양이 크든 적든 그것이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땅의 개념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요즘의 개념 가운데는 아마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재능, 건강,
은사? 이런 것들이 터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천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터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임무가 뭐냐면 그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한 다음에 쇠풀무불과 같은 애굽의 연단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기업이 되게 한 게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선택하셨고 훈련하신 다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구원과 생명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 재해 등으로 또 병, 여러 가지 이 일들로 사람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할 때는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없애는 일에는 꼭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기업을 이루는 거죠. 이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터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터전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터전을 가꾸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서 시행이 되며 불순종이 없어지고 화평이 있고 서로의 아낌이 있고 서로의 돌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터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때로는 우리가 참 무지해서요, 하나님이 터전 주셨다는 것을 까먹어요. 터전 아닌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터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힘 빠진 채 살아가고 터전 아닌 것을 가꾸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긋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업이 되게 하시는 또 다른 장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 여호수아 그때 땅을 배분할 때 나타납니다.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깃이라 그러죠. 분깃. 자기에게 딱 정해진 그 부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거 갖게 할 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정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나누어 준 땅에서 각자의 임무를 담당하며 살아가는 조화를 이루는 모습 속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의 이 기업은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이란 말 속에 유산, 상속의 말이 그 의미의 중심적인 내용인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힘센 사람이 남의 거 뺏기도 하고요, 조금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기 거 관리 못해서 방치하기도 하고요,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버리고 딴 곳으로 불가피하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건 뭐냐면 자꾸 남들이 뺏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확장의 개념이 이게 왜곡되어서 남의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뺏기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뺏긴 자들의 유업을 되찾는 길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땅이 안식을 해야 되고요, 7년씩 7년 가면 49년째 안식하고 50년째는 희년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자막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기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요즘 같으면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저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든지 자기의 기업을 상실한 경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을 지불해주면 그 기업을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룻기죠. 지난 수요일 오전에 룻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땅을 다 포기하고 그 흉년이 들어서 딴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자를 통해서 그 기업 물을자가 땅을 사서 다시 나오미 룻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희년제도와 기업 물을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자가 된 것입니다. 기업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기업을 인간들이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업이 되게 해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한 사건을 할 때 성경이 강하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때가 참해.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때가 참해. 희년은 때가 참해. 희년의 때가 참해. 보통 희년이 아니라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희년의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값은 모든 기업을 물을 만한 그런 값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자는 그 기업을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 기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바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 그 기업 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13절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이 언제 있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읽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령 전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때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말씀들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그로부터 마음속에 찔림받게 하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쭉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인치심은 요한복음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바울이 이해한 성령님은 인치심을 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13절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성령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약속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인치심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1세기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문화로 잠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1세기 문화에서는 세분하면 한 4개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여기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실 때 첫 번째는 인침이 딱 있으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막 계약을 맺으려고 서로 이제 대화를 오고 나가고 막 이제 그 계약을 위한 조건들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막 그 계약에 참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서로 딱 인쳤습니다. 인치고 나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아무 다른 것이 손대지 못합니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면 다른 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은 다른 어떤 것들이, 다른 세력들이, 다른 생각들이, 다른 가치들이 장난 못 치는 겁니다. 두 번째, 1세기 문화 가운데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 그러니까 서예가들이 글씨를 쭉 쓴 다음에 자기의 낙관을 딱 찍지, 이거 내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내 글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게 인치심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인치시면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증서와 같은 역할도 인치심에 있다 합니다. 요즘도 보석상에서 금을 사면 이 금에 대한 보증서가 따라오죠. 14K냐 18K냐 순금이냐 이게 몇 그램이냐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인침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시대에도 인치심이 있으면 그 인친자의 소유예요.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누구 소유입니까? 성령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하도록 인쳐주신다는 것은 성령님 관할에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관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업,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인을 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이렇게 인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이제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보증과 인침에는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적용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고 샀는데 계약금이 요즘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 계약금을 걸고 나면 그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내가 10% 계약금을 걸고 집을 사기로 했는데 집값이 10% 이상으로 올라. 그러면 그 계약 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로 말하면 한 중도금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다. 대략 한 60%, 70% 이렇게 지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겠죠. 그때는 대부분 그 계약은 성사되고 완료가 될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계약의 마지막 30%를 잔금을 상대가 못 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계약을 한 다음에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증은 1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상황에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계약이 완결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상태의 보증을 얘기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그대로 수행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 보증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이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는 쌍방이 이 계약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까지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계약에 들어간 이 두 당사자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까지 별일 없지만 별일 없기를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보증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복으로 늘 여기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업이 따라오는 겁니다. 유산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역사 가운데 시저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로마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그 무렵에 암살당하죠. 그 암살당할 때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은 자기의 친자가 아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젊은 유능한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나의 유업, 유산을, 유지를, 뜻을 물려받으라고 해놓은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시저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알게 된 다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이 뜻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었어요.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재산만 갖는 게 아니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저 뒤에 가면요, 이제 실천편에 가면 또 나와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기억이 되어지면 정말 뒤에 나오는 실천편에 이게 그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큰 파이와 같습니다. 큰 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한 조각조각들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분기십니다. 터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터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터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터전들이 여기저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보증은 이제 그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날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보증이 세워져서 그 일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매우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그날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질 것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그 일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5장 55절 신약성경 290쪽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찾아가 보시고요. 자, 찾으셨으면 성경 덮지 마시고 성경 피시고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곧 이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잘 안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보증을 하셨고 이 보증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맥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5절 앞에 1절을 보면 1절, 2절은 일종의 은유인데 땅에 장막집이 나타나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집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집은 장막은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불완전해서 하늘에 있는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하지만 정말 완벽한 그 처소가 하늘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보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긴장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4절에 가게 되면 그날이 왔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강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날은 생명이 완전히 우리를 삼켜버린 거야. 생명 덩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 생명의 일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사모하고 더 많은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생명에 삼킨 바는 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길로 이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보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 자 5장 7절에 나옵니다. 5장 7절로 이동합니다. 2절 뒤에요. 5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이 있다면 믿음으로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선 진짜 세계를 성령의 보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찬송은 우리가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